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히브리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계속 4주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어린 나이에 신앙에 머물렀다면 정말 이 계절에 꼭 올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도에까지 그렇게 자라나고 또 익어가고 또 깊어지고 또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계속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고 정말 양약이 되어져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꼭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꼭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옥토로 기경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들었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또 한 주일 동안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정말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주일 예배를 드려도요, 그것이 살아있으려면은 한 주일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또 여러분 삶을 간섭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들은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계속 이게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하고요, 또 자극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장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연단해 가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오래인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이제 어디 가서 남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달해야 될 지경인데 아직 너희는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정말 그동안에는 어린아이였을지라도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때가 추수의 때가 임박하고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면은 장성한 알곡으로 익어지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화가 임합니다. 그냥 어린아이라도 좋사오니 그리고 계속 그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은 장차 임하게 될 이 화를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를 갈라내겠다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계속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만큼은, 몸된 교회만큼은 그래도 우리 전교인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깨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곳에 작은 무리지만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시간 내에 벌어질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전혀 저 안 믿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장차 그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은, 재림하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망과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라지도 갈 수 없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 죽정이도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빠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예복을,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이 없어도 평안하고 안전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잠들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일어나 깨어나라. 아멘. 잠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무리들이고요, 마지막 때 세상이 많은 무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잠들어 갈 것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바로 우리의 예복을 빨고 심령이 더러워진 것들을 회개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죄와 방탕의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위에 새 옷으로, 예복으로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 장성한 믿음이 되는 길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어져라. 부끄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주님만 오시는 날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너희는 영광스럽게 장성한 자 되어져서 멸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라. 자,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려야만이 장성한 자가 된다. 자꾸 사람들은요, 옛것을 붙들려고 그 옛것 속에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안주하여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계속 과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회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옛 시간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고 정말 다 가진 사람인 줄, 그렇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았더니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들이 바로 무슨 생각이었다? 어린 나이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린 나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기에 바로 그와 같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그토록 좋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어린 나이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그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똑똑한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로 어린 나이와 같은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그 세 가지 면을 보면은요, 내가 어린 나이인가 장성한 자인가,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어린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생각 자체가요, 맨 어린 아이들이 추구하는 세계에서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달달한 거 좋아하고, 그렇죠? 부드러운 죽이나 젖바는 거 좋아하고, 갓난아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가 나오고 이제 음식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씹어 먹어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계속 젖병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들 젖 빠는 거를 계속 그러면서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막 늦게까지 젖꼭지 물고 있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특징이 과거에 있는 것들도 계속 킵하고 싶어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과거에 머물고 싶어 해요. 여전히 생각은 달달한 것이 좋고, 여전히 부드러운 것이 좋고, 젖먹는 것이 좋고. 내가 이제 다니면서 단단한 음식도 구해서 그것을 이가 났음으로 말미암아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자꾸 연단을 통해서 키워내고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옛날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로 계속 그 육신은 자라나면서도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계속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초신자일 때는 젖 먹이면서 여러분들을 키웠어요. 여러분들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알아서 그냥 막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안 주면 삐지고 시험 들 것들 다 주셨어요. 그냥 달라고 안 해도 다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요, 끊어버립니다. 아이들 젖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매몰차게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젖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젖 먹는 성도들에게 끊어버립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아니, 왜 그렇게 잘 주시다가 갑자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나,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것을 곧 이게 안 먹으면,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라나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장성한 자가 돼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때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과 말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 삶에 머물고 있는 사람, 옛 구습에 머물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분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금 자라나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오게 될 부흥은요, 영적인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통해서 전 세계 70억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부어 주셔가지고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부흥이 마지막 때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 때 오게 될 부흥은, 저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익어지는 부흥입니다. 익어지는 부흥이에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추수의 들판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불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익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고난이, 그런 시련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임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자라나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이 고난을, 이 시련을 기쁨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 떠나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세상으로 백슬라이딩 해버리고 예수를 모른다 하며 예수를 원망불평하고 떠나갈 자들입니다. 그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정이 상태로 남아있다가는 부는 바람에, 그 시련의 바람에, 불같은 그 시련 속에서 죽정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래서 이거지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곡식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죽정이 상태로 남아있으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좋다고? 장차 엊그저께도 지금 허리케인이 와서 그냥 핥고 지나갔지만은요, 정말 마지막 때 부는 심한 시련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때 죽정이처럼 그 바람에, 시련에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 것인가, 이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인데,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고, 그 지각을 사용한 그런 연단 가운데 훈련되어진 자들이 그로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그 분별력은 쉬지 않는 그런 훈련과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알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그곳에 집중해 나가면서 정말 익어져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익어가는 알곡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냐?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이 이제 소화되어져서 내 안에서 알이 차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닫고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성도가 삶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가 되도록. 아멘. 말씀을 들을 때하고 살아갈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간달지, 또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과 주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행동이 다르될지, 말이 다르될지, 생각하는 것이 다르될지. 어린 나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사람과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믿는 것과 깨달은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제 그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동안 그렇게 깨달았고 알았고 그랬으면 이 계절에는 이제 그 배우고 안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시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좋은 일 있을 때만 말고 어려운 일들이나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정말 계산되어서 정말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져서 모든 삶을 분별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가려낼 줄 알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걱정을 끼치는 아이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그들을 버릴지 또는 구원하여 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읽지 않고 그날에 이 세상에 불이 임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속절없이 다 없어져 버릴 것들로 믿음을 쌓지 말고 그 날이 되어져서 정금처럼 꿋꿋하게 그 시련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라.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데요,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수제자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주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명령에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그 주님과 동행했던 3년은 그렇게 베드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3년 동안 정말 자신은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큰 결단 가운데 주를 쫓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볼 때 무엇으로 보았냐? 어린 나이로 보았어요. 어린 나이로. 그렇지만 베드로는 당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신앙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리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 네가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계속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나를 쫓다가는 결국은 그날에 속절없이 저 죽정이들과 함께 네가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시련과 시험이 눈앞에 있었을 때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자가, 말로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만은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이른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이 삶에서는요 정말 예수 위해 죽겠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게 다 바치겠다고 다 그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이거져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심한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황량하게 너무 이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때 깨닫고 나서 지난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지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깨달았던 것들과 내가 말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다녔던 그런 모든 행동과 모습들이 이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까불고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자라나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자라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난 자들이 바로 알곡이 될 것이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옷 입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평생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도 버려버리고 주를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수와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면서요, 그 다음에 제발 너희들만큼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내가 가졌던 생각과 목표가 아니라 바로 이 목표를 두고 너희가 믿음 생활을 좀 해봐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는 그 인생에서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고요, 정말 많은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히 한 말씀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다시 새겨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보지 않고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굳이 경험해보지 않고 굳이 당해보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해보지 않고서도 남이 하는 것들 보고 깨닫고 배우고 또는 자기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같이 자라나는 분들이 지혜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다 듣고도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실수 반복하면서 그 길 가신다면은 이게 얼마나 허망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항상 말씀을 주실 때, 들을 때, 또 깨달음이 올 때 그걸 붙드세요. 붙드시고 그 지식으로만 저장해 놓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씹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이제 장성한 자는 말씀을 젖을 빨지 않고 씹는다니까요. 씹고 소화시키는데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믿음 생활 가면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거룩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냥 젖만 빨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아닙니다. 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화가 임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날에 화했을진저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시잖아요. 경고. 그 화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불 가운데서라도 부끄럽게라도 구원해 주신다고 자꾸 우기시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지. 베드로 사도가 아마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도 아마 동일한 마음에서 그 듣는 무리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마지막 때 공부를 하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받는 감동이 뭐냐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회복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고 기도해 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요, 천년 왕국이 회복되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 회복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고 이제 천국이 완전히 회복되면은 좋겠는데, 또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심한 사단을 풀어놔 가지고 또 세상을 시험하는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까? 천년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천국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왜 그 사이에도 시련의 바람과 시험의 바람을 불어서 그 가운데서도 까불어낼 것이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그 바람에 날아가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그 영광까지 가서 도달해서 거기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누가 날아가게 되고 누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 문제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답을 얻게 되냐면은 천년왕국까지 들어오게 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왔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 믿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온전히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귀한 분들을 왜 하나님은 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또 한번 시험해 보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뭘 가려내시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려요.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예 지금 익어버리자고요. 지금.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거기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이런 작업에 게을리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바람에 아무리 천년왕국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의 옷은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언더웨어에 불과한 거예요. 예복에서. 믿음의 언더웨어를 입으셨으면 여러분 언더웨어 입고 밖에 돌아다니실 거예요?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까불고 다녀요. 사람들은 믿음 좀 있다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린 나이의 일입니다. 이것이 장성해지려면은요, 그 언더웨어에 입은 것 위에 아름다운 옷들로 겉옷을 해 입으셔야 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믿음 위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덕의 옷을 입어라.
덕의 옷을 입어라. 왜 믿음은 있는데 정말로 덕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고 그러느냐. 이제 덕을 갖춰라. 덕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지식을 갖춰라. 이제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알아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해요. 믿음 위에다가 이 옷을 꼭 해 입으셔야 됩니다. 덕의 옷을, 지식의 옷을. 자,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자라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꼭 붙으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옷이 무엇이냐? 밑에 세 가지 옷,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옷을 말씀하셔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옷 없이는요, 그 가진 믿음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 믿음으로 사고 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믿음과 함께 절제와 또 오래 참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익어져가는 경건과 거룩의 모습이, 그 옷이 반드시 덧입혀졌을 때 그 믿음이 빛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마지막 겉옷은 무엇으로 입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옷이에요. 형제 우애와 사랑. 믿음 있는 분들은요,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계산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답.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일이 없어요. 내가 자꾸 사람에 걸려 넘어진다고, 사람이 보인다고 그러면 아직 내가 장성한 분량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 잘못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머물러서 있던 어린 나이 같은 모습이었다니까요. 이것들이 다 벗겨져 버려야 돼. 지금 말씀에 빛을 비출 때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걸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동안의 과거의 마음에 두었던 것들이 다 벗겨져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완전하게 부모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옷으로 덧입은 사람, 그 믿음의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이와 같은 예복으로 덧입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 하나면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병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다고 설쳐되는 사람 갖고 하나님은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옷을 안 입었는데요, 갑옷을 못 입었는데요, 아직 예복을 못 입었는데요. 그렇죠. 아주 너무 능력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꼭 너무너무 이것이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이빨을 주셨잖아요. 그죠? 육신의 음식 먹으러만 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도 않고, 아무리 뭐해도 육적인 나의 삶은 형편은 풀어지기는커녕 더 그냥 새우젓 담듯이 담아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신뢰하나이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이제 훈련해 나가시고, 연단, 너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되지 않으면요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연단되지 않으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여러분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이가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자라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키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예복을 한번 입어보세요. 걸려 넘어가. 이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제 내 안에 맺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멘. 네. 이제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기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닥친다고 그랬습니까? 시험지가 날라오는데요. 참을 수 없는 일만 생겨요. 인생에서 참을 수 없고 화나는 일만 생깁니다. 그런 때가 임할 때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어떤다고요? 망설이지도 않고 불평원망합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막 홧김에 막 해버립니다. 어린 나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문턱에 와 있는 거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훈련하시고 연단되어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마음대로 어린아이처럼 해버리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해버리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길이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말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결단해버리고 선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면서 참고 길이 참고 또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결정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잘 못해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이 일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일 힘쓸 때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도 하여튼 그랬지만 이 영의 일로 훈련하고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너희가 믿음의 때가 벌써 몇 년이냐,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이제 제발 훈련 좀 받아라, 이제 제발 좀 가르침 좀 받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동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썩을 재료로 그동안 믿음의 집을 지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집 짓는 재료가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10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았더니 나는 이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해 나오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문 말씀 12절에서 읽었던 12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지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 자, 어떤 이들은 겉만 번들으라고 형식적이고 급히 급조해서 빨리 이루면서 모양만 번듯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그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 집이나 풀이나 나무들 같은 그러한 구하기 쉽고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작업하기도 용이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참 답답한 것이 많은 분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겉똑똑이라고 그럽니다. 겉똑똑.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지금 순간만 알고 이 일로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질 않아. 그런 분들이 바로 나무와 짚과 풀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장차 그 집을 보시고 이제 상을 내리냐 벌을 내리냐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요, 그렇게 해도 상 받을 줄 알고, 예,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시련의 불이 임한다니까요. 그 시련의 불을 넘어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란 거예요.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다 타버리고 수검댕이 만나가지고 폭탄 맞은 사람처럼 머리 이렇게 긴 펄펄 나면서 부끄러운 옷 다 찢어져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 시련 속에서도 정말 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런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인내하고 참고 남들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은 되다가도 그러나 내일은 또 잘 안 되고, 또 잘 안 돼서 넘어졌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힘주셔서 또 모레는 잘 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왔다 갔다 찍찍하는 믿음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한결같이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일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뚝딱 하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믿음의 훈련을. 예수 믿고 흥청망청 그냥 좋다, 축복이다, 은혜다 이러고 다니면서 훈련 안 하시면요, 결국은 그날에 허망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 허망한 일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공력을 쌓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값 있는 각종의 재료들을 사용한 부류가 있고, 또 집이나 풀이나 나무를 사용한 부류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류들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은, 어떤 이들은 그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지혜롭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모래에 짓고 어린 아이들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들을 사용해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성도들은요, 그 집을 질 때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지으면서 또한 그 위에 자기의 모든 것과 최선과 충성과 아름다운 땅과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각종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밀어내고 정말 지혜 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이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그날에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가 되어져야 돼. 좀 더디가고 좀 돌아가고 좀 여러분 밀어낸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어도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가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연단되어진 자들이 바로 그 시련의 바람 속에서 견뎌내고 주님의 영광에 이를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이 집 지어놓으면 풍랑이고 허리케인이고 절대 안 올 것 같아. 지진이고 뭐고 절대 안 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져요.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 잘 비유해서 생각해 보셔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무리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젖이나 먹고 탄탄대로나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넓은 길을 사모하고 그 길로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 행렬은 더 불어날 것이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천년왕국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허망한 어린아이들을 가려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알곡이 되어져서 저 가라지들과 저 죽정이들과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얼마 길지 않은 인생 동안에 살아낸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상급이고 훈장인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정말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겨내고 이거지고 정말 믿음의 아들로 거듭나고 새로운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으로 여러분 삶의 행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그 예복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항상 이런 생각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하시면서 떠올리면서 여러분 삶을 잠깐이면 지나갈 이 풍랑 있잖아요. 풍랑 온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더니요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이 풍랑 속에 누가 살아남습니까? 지혜롭게 납작 엎드린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 있다고 그냥 껍죽꺼주면서 돌아다니다가는 풍랑이 날려가요. 그냥 날려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아름다운 상급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계절에 꼭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과 제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께서 70번째로 이 땅에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어린아이였고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이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이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 이 일 후에 있을 어떠한 시련에도 불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초당하지 않고 파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연그러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런 황량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여기에 머물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에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때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이 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상받을 자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남은 삶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